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6절 말씀입니다. 6절부터 17절 말씀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이세 아들을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 정직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다른 훌륭한 점들도 많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나 왜 그렇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그 다윗의 시편들, 이게 짤막짤막한 시편이지만은 이 속에 이제 다윗의 모든 그 마음, 신학 사상이 다 담겨 있는데 정직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다윗은 당대 그 누구보다도 힘이 있는 큰 용사였어요. 하나밖에 없는 왕이었고 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 같은 왕이 없죠. 최고의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정직하니까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다. 오늘 우리 개역개정에는 재앙 이렇게 말했어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태어난 날 우리는 그렇게 편안하고 안전했던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밀려났어요. 탯줄이 잘려졌어요. 그때 받았을 이 신생아의 그 스트레스, 충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워낙 영하여서 표현을 않는다는 것뿐이 울음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 스트레스와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마지막 날은 어느 날이죠? 나의 마지막 날, 죽는 날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죽는 날도요, 다 긴장해요. 가족들까지 다 긴장하죠. 본인 말할 것도 없어요. 긴장해요. 쉽지 않아요.
젊고 예쁘고 막 멋있고 잘 나갈 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죠.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나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고 싶어하고 교제하고 싶어하고 사귀고 싶어하고. 그래 드디어 찾아냈어요. 네. 뭐 이제 20년 넘어서 이제 찾아냈죠. 한 사람 찾아냈어. 그 연인 관계가 됐어요. 근데 한국에서만 이 연인 관계도 그걸 유지하기가 쉽지 않답니다, 여러분. 7일, 8일 꼴로 한 명씩 데이트 살인이 일어나니까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배신했다고. 전 남편, 현재 남편, 연인에게 죽어가는 사람이 지구상에서 1년에 300명도 아니고 3,000명도 아니고 3만 명씩 죽어나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사람들은 뭐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정직한 마음을 가진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이상은 태어나는 날부터 떠나는 날까지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이 여기 재앙이라고 표현했어요. 예. 많지요. 많아요. 그 어린 것이 막 독감에 걸려가지고 막 폐렴까지 와가지고 연약한 장기 가진 아이들은 아유 너무 불쌍하고 너무 마음 아파서 그 수술실에 들어가가지고 막 어린 아이가. 그래 다윗은 그거를 인생이라고 하는 게 나는 최고니까 참 다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이 정직한 밝은 눈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12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 이 재앙들이 태어나는 날부터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그칠 날이 없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는 것뿐이지. 그렇게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이 오죽했으면 결혼을 해서 같이 살겠어요. 근데 나쁜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럼 더 힘든 것은 12절에 다윗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생각 아마 생각도 못할걸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붙잡고 앞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몇 가지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2가지예요? 3가지예요? 머리카락보다 더 많은 죄. 이 죄가 나를 포로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볼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다윗이 아니면 못하는 얘기예요. 누가 내가 죄가 있다 이런 말을 하겠어요? 우리 정치인들 보세요. 죄 있다고 끝까지 말합니까? 아니요. 난 결백하다고 말하지. 죄 없다고 말하지. 다윗만 왕이면서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은, 최고의 권력자들은 외부에서 오는 어떤 문제들은 해결해 볼 시도는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내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죄, 그래서 내 영혼을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죄악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감도 못 잡고 당하잖아요. 다. 근데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있는 죄가 몇 가지나 될까? 셀 수 없다는 거예요. 뭐보다 더 많다고 그랬어요? 내가 셀 수 없는 게 내 몸 중에 셀 수 없는 게 머리카락. 우리가 못 세죠. 그걸 누가 세겠어요? 그런데 머리카락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머리털보다 더 많다. 뿐만 아니라 14절 가서 보시면은 그런 걸 구실 삼아서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불량한 자들이 있고 이 악한 자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우리 한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네, 예. 내가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 내가 무너지고 망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 나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덤벼드는 이 악한 대적과 원수들이 막 수십, 수백, 수천, 수만으로 막 전쟁이 나가면은 실제로 몰려올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런 내 영혼을 멸하기 위해서 덤벼드는 이 악한 영들, 귀신들,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그 살인자이며 거짓의 아비인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공격을 알고 있었어요. 이걸 감당하기에는 내가 힘 있는 용사라 한들, 내가 왕이라 한들,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는 너무 역부족이라는 거죠.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힘이 없습니다. 원어는 그런 뜻이에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열이 없어요. 이 정직성. 신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 이후에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크게, 가장 높이, 가장 귀하게 쓴 사람은 우리 신약 성경이 거의 절반을 쓴 페이지 수로 절반이 넘어요. 쓴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바울도 왜 그런가? 바울이 무슨 죄가 없었나, 허물이 없었나, 사람을 안 죽였나, 왜 그런가? 그건 아니고 자기 말 그대로 정직성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도로서도 자질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그 중에서도 피를 흘린 죄인 중에 누구라고 그러죠? 괴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직성이에요. 사람이 정직하면은 눈이 밝아져요. 자신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그렇지 않으면 속아요. 틀림없이 속아요. 나는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다윗이 살다 간 지 3000년, 바울이 살다 간 지 2000년. 지금도 똑같습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이 큰 집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주께서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쓰는지, 이 세상 사람들이 금그릇을 귀하게 쓰듯이 하나님은 무슨 그릇을 귀하게 쓰시는지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무슨 그릇이라 그러죠? 질그릇 아니고 나무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금그릇도 아니고 하나님 무슨 그릇을 귀하게 쓰신다 그랬어요? 깨끗한 그릇. 정직한 자를 말합니다. 깨끗한 그릇. 이 말이 저는 가면 갈수록 정말 실감나요. 왜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왜 나를 안 쓰실까? 이 정직함입니다. 깨끗한 그릇은 다 써주십니다. 이 다윗은 이렇게 정직한 마음으로 지금 누구든지 아담과 하와 이후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날부터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그 다음에 그 삶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셀 수도 없는 어려움들, 재앙의 날들, 수고와 슬픔의 날들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고 더 힘든 것은 이 죄. 죄가 뭐 10가지도 아니고 20가지도 아니고
머리털보다 더 많아서 셀 수도 없는 나의 죄. 그걸 구실 삼아서 나를 밀어붙이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덤벼드는 이 악령과 귀신들과 살인자인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의 위협과 공격, 이거를 저항해낼 수 있는,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나한테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몇이나 돼요? 없지요. 거의 없어요. 그래 1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상반절에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힘이 없습니다. 이것들과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다윗은 그러면은 누구의 도움을 요청할까요? 11절 가서 보겠습니다. 11절. 가장 큰 힘과 권능을 가지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부탁을 드리는지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지금 살인자인 거짓 아비인 사탄 마귀에게 쫓기고 있으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내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항상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다윗을 좋아하시죠. 너무 정직하니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보호해 주세요. 항상 보호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진짜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예, 13절에도 이 시편 40편에도 계속 이 말씀 쓰고 있는 거예요. 구구절절이.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무엇을 베푸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어떻게 하소서? 도우소서. 오늘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대적의 화살에 내가 심장이 관통될 수도 있어요. 지금 도와주셔야 돼요. 속히 도와주셔야 돼요. 모를 때는 몰랐지만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았어요. 정직하고 밝은 눈으로.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원수들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다시 한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16절 17절에도 우리 16절 17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인자와 사랑을 구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하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실까? 나를 물리치실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인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 16절 같이 읽어요.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느니라.
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직한 사람 하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만드신 분이잖아요. 우리 유래를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이 원래 설계를 다 하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속이는 거거든요. 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죄 하나도 없다고. 나는 나 혼자서 잘할 수 있다고. 근데 한 사람이 나타난 거죠. 이세 아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 인자의 은혜를 막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이 완전한 자라 소리는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 다윗이 그냥 입에 붙은 말로 한 게 아니고 다윗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그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인정하세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간구하는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정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이 정직한 영혼 하나가 있네. 이렇게. 자, 우리 6절 상반절 보기 전에 한 절 더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40편 1절에 나오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 다윗에게 귀를 기울이셨고 다윗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이거 굉장한 사건이에요. 우리 시편 40편 1절 말씀 같이 읽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리고 들려오는 거예요. 새 노래가 들려오는 거예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넣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4절에 얘기합니다. 오직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한 거예요. 교만한 자, 거짓된 자들이 뭐 자랑하고 굉장한 것처럼 과시하고 그런 것에 현혹된 바가 없어요. 한결같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내셨습니다. 반석 위에 높이 두셨습니다. 내 걸어갈 발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새 노래를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부어주셨습니다. 말씀이 막 들려오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 가지고 다 창조하시고 막 예수님도 그 말씀으로 막 죽은 자 살려내시고 다 하시지 않습니까? 사역을 다. 이 우주 끝까지 지금도 그분은 말씀으로 운행하고 계시거든요. 통치하고 계셔요. 그 말씀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민교회 성도들이 좀 말씀이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배 끝날 때마다 너무 그냥 속이 터져요. 첫 번째, 하나님이 저에게 좀 말씀을 시원하게 이렇게 들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속이 터지고, 그 다음에 일주일간 끙끙대면서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와서 전하는데 왜 이렇게 말도 못해요? 전용인 목사는 이 사역 끝날 때까지
그렇게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생각하면 왜 이렇게 표현력도 없고 전달도 못하고 바보 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사람도 없고.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 기도 들으면서 그러면은 권사님은 뭘 좀 알아듣나? 요즘 새벽 예배도 막 나오거든요. 네, 알아듣는가? 아까 막 환해졌어요. 지금 제 마음이. 한 사람이면 되거든요. 저는 한 사람만 알아들으면 돼. 저녁에 보니까 또 안수 집사님 중에 2분이나 나왔네. 박수 한번 좀 쳐드려요. 이 양반들이 이게 보통 바쁘신 분들이 아니야.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할렐루야. 시간이 남아서 들어온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게 들리면은 나오게 돼 있거든요. 들리면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 6절 상반절에도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여기서 나가 누구죠?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들려주셔. 이 말씀이 들려와. 어떤 말씀이었을까? 네. 우리 7절, 6절부터 이제 연결해서 읽겠어.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거 이제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거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많이 같이 나눈 말씀드리고. 자, 우리 6절 보면은 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6절 같이 읽죠.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 제일 중요한 하나님 섬김이 제사와 예물이었어요. 번제와 속죄제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이 제사도 번제도 속죄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한 분이 오시는데 이분은 성육신 하신 분이셔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거죠. 하늘 아버지의 마음속에 계시던 독생자가 피조물 된 인간의 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요. 그 성육신에 대한 얘기예요.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분은 두루마리 책이라는 게 구약 성경 전체가 이분에 대한 얘기거든요. 뭐 여자의 후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말라기 마지막 장에 엘리야가 와가지고 이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할 거다. 뭐 어떻게 표현하든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든 메시라고 말했든 메시아라고 말했든 인자라고 말했든 뭐라고 말했든 이분 얘기거든요.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이분이 오신다는 거죠. 이 세계 안에 이 역사 속에 한 몸을 입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분은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기 한 몸을 바치는데 이 얘기를 이제 우리 히브리서 10장으로 가서 보면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 명쾌하게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보겠어요. 이 대목을 아주 우리 이해하기 쉽도록 명쾌하게 풀어서 이렇게 정리해 주었어요. 이분의 오심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딱
지금 느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시편 40편을 쓰고 있는 이세 아들이에요. 1000년 전입니다. 1000년 전에 1000년 후에 이루어질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 히브리서 10장 5절 가서 보면은 거기에 그대로 인용했죠.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니까 이분이 오시게 되면 하나님은 한 몸을 예비하셔요. 성육신하시는 당신의 독생자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한 몸을 예비하셔요. 예수가 몸이 몇 개예요? 하나예요. 한 몸을 예비하셔요. 6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시면 한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시면은 이제 무슨 일이 이 땅 위에서 일어날 건지 6절 말합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더 이상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폐하실 겁니다. 진짜 폐지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지금까지 지난 2000년 동안 끝나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7절 설명합니다.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분은 오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의 뜻을 추구하죠? 나의 뜻.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왕국을 한번 건설해 보는 거죠. 딱 한 분만. 하늘로부터 성육신 하신 이분만 주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것이 목표예요. 여기에 집중했어요. 8절 보겠어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러면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어요?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몸, 성육신하신 그 몸을 십자가의 제단 위에 온전히 바치심으로써 우리에게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리셨어요. 11절 같이 봅니다. 이 속죄 제사는 제사장들이 아론 때부터 드려오던 제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제사장도 죄사함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렇지만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무슨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죠? 이거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완전하고 거룩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사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그를 3일 만에 일으키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래서 13절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어떻게 만드셨죠?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제사인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 무슨 속죄제, 번제, 무슨 여러 가지 제사들 이건 그림자예요. 모형이란 말입니다. 완전하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 시편 32편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속을 통하여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것처럼 은혜로 임하는 이 구원과 축복, 이것을 위한 모형이고 그림자고 서곡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1000년 전에 그런 얘기를 다윗이 시편 32편 1절에 했습니까? 허물을 사함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럼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작심을 하고 고군분투를 하고 생명을 목숨을 걸어도 내가 그 많은 재앙들을 해결해 갈 수가 없습니다. 재앙이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니까. 연달아서 계속 태어났는 날부터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는 날까지 계속 몰려오니까. 죄라고 하는 놈이 한 번만 머리를 드는 게 아니에요. 자고 나면 또 들고 또 들고 계속해서 이 복병처럼 들고 일어나는데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허물과 죄 가운데 빠져들면 이 악령과 귀신들, 이 사탄 마귀의 참소와 위협과 협박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덤벼드는 그 세력들이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사장들이 이 성소에서 드리던 무슨 속죄제사, 번제 이런 것 가지고는 이건 가당치도 않는 거죠. 가당치도 않는 거죠. 그래서 14절 말씀,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영원하고 온전한 단 한 번의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리워 주실 그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완전한 속죄 제사가 필요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속량의 사하심의 은혜, 죄 가리우심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장을 꽝꽝꽝 찍어주는 거예요. 진짜라! 이거. 네. 그거 알 수 있나요? 예,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받은 자만 알아요. 받은 자만.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15절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성령이랍니다. 성령. 우리 15절 같이 읽어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래서 성령이 인을 딱 찍으면은 그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냥 새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 도장에 보면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듯이 그냥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속에 주의 법과 주의 말씀이 새겨져 버리는 거예요. 주의 복음 진리가 새겨져 버리는 거예요. 책에다가가 아니고 돌 위에가 아니고 나무 인장 위에가 아니라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람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 속에 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복음 진리가 그냥 새겨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있어요. 근데 이게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앞으로 이제 목사님이 또 이제 오셔야 될 테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 성도들이 준비가 돼 있으면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다 넘어가 버리죠. 근데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을 잘 찾아내는 것이 참 이게 지혜인데요. 기도들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자, 우리 그럼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지나갑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러니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마음에, 내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생각 속에 이 천국 복음이, 이 주님의 법이 그냥 새겨져 버려요. 그래야 이게 변덕 부리지 않고 끝까지 막 1년이고 10년이고 막 20년이고 쭉 갈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인간적인 막 머리 굴려가지고는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탈이 나죠. 17절 같이 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시편 3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17절에 인용을 했네요. 그런 은혜의 날이 온다.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리움을 입는 그런 대속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는 때가 올 것이고, 이걸 진실로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을 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의식 속에, 생각 속에 천국 복음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인쳐주시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죽고 나선가? 물론 죽고 나서도 그렇게는 되겠죠. 그러나 산자들의 땅에서. 그래, 이제 시편 40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은혜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막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으니까 이제 나는 뭐 아무것도 뭐 그냥 먹고 놀면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진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해야 할 사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소명감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이런 성도들이 한민교회에서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과 자녀 손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9절 말씀 보겠어요. 9절 말씀.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의의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숨겨놓을 수가 없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딸이라면, 손자, 손녀고 내 부모, 형제라면, 내 가족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과 영혼이라면 이 기쁜 소식을 들려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많은, 이게 시편에 나오는 모든 시들이 이게 노랫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다 다 곡을 붙였잖아요. 자기가 직접 연주를 했어요. 성가대를 막 조직하고요.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이걸 막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외워지도록, 자기의 살과 피가 되도록. 우리 이전의 선배들은요, 노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게 복음성가가 됐든 찬송가가 하나 있으면은 이걸 마르고 닳도록 불렀어요. 온종일 불렀어요. 그 다음 주에도 불렀어요. 다 살과 피가 됐어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요즘은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어느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노래인지, 이걸 어떻게 해야 은혜가 정말 부어지는지를 이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 목사님 잘 하시네요. 박수 한번 쳐드려요. 우리 안 목사님 아주 더 잘하시기를 바라요. 더 잘하시기를 바라요. 그거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금 한민교회 오늘 저녁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복음성가 찬송이 어떤 건가? 그 찾아내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은혜되는 찬송을 막 계속 부르는 거예요. 계속 부르는 거예요. 은혜가 쏟아질 때까지 부르는 거예요. 제 말을 꼭 따라서 할 필요는 없어요. 예,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건 저는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예,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다윗은 그랬어요. 다윗은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는 막 전해지잖아요. 어디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절대로 독도를 차지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이유가 일본 사람들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노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노래는요, 막 저 한라에서 백두까지 막 다 삽시간에 퍼져나가요. 그걸 다윗이 깨달았어요. 아주 그렇게 많은 노랫말을 쓴 거예요. 그렇게. 이 시편에 보면은 뭐 이게 무슨 곡조에 붙여져서 불리던 노래다 막 그런 표제문들이 막 계속 나오잖아요. 다 이게 찬송이었어요. 찬송. 자, 9절 말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의인의 반열에 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해야 할 일이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영아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다 해야 할 일이 다 주어지는데 그게 무슨 일일까? 이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거 전해주지 않으면 다 사라져버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 우리 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네,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면을 드러내는 것일까? 네. 주님의 의로우심, 주님의 성실하심, 주님의 구원하심, 주님의 인자 사랑이심, 주님의 진리심, 영원하오심 막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물론 방법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런 자기의 소질이나 자기의 재능이나 자기의 기술이나 자기의 전문직이나 다 좋습니다.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뭐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적어도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과 영혼에게 주님의 의로우심, 주님의 성실하심, 주님의 구원하심, 주님의 인자 사랑이심, 주님의 진리이심,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 거룩한 영화로우심을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생애를 드리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무엇이 되어달라고 그랬죠? 증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증인. 이 증인과 증언이 있으면은 바뀝니다. 그때 내 아내도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도 그런 얘기를 안 해? 내가 존경하는 어떤 분도 이런 얘기를 안 해? 그렇게 3번, 4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이 진짜인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교회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문채모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 김원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귀한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청소년 때부터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진력하게 하셔서 이들의 일평생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붙들린 생애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금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과 영혼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 세우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도록 이끄시는 주의 뜻을 충성스럽게 온전하게 받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